우리 1장부터 그리고 39장까지 여기에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멸망에 대한 그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또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결국 다 지나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결국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 40장부터 그리고 우리 마지막 장이죠. 66장까지 우리 여기에 말씀들을 보면 이대로 멸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번 한 주간 언약을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계를 살릴 그루터기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아니 나는 나이도 많은데 내가 무슨 그루터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렘넌트의 의미가 있다면 남은 자라는 의미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들을 보고 렘넌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렘넌트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렘넌트이죠. 그렇겠죠? 우리 복음의 능력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릴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왜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렘넌트인가 하면 복음이라는 건 그냥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게 복음 속에 들어있거든요. 절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 가지 나의 노력과 나의 습관과 체질을 만들어서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이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고 바꿔나갈 수 있느냐? 복음 붙잡으면 되거든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그 복음 앞에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도 세상의 모든 것 다 무너지고 망하지만 결국 그루터기만 남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루터기인 우리는 현장의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와 우리를 고난과 여러 가지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결국 살아남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멸망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스바냐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스바냐 3장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여기에 말씀 보면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의탁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남은 자 그루터기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루터기이냐?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편의 말씀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이유를 아는 자가 그루터기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들 보면 사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나오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도 가게 되고, 또 우리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도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죠.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된 실패와 어려움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게 되고 포로로 가게 되고 속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이란 이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가 세상과 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문화를 지금도 만들어두고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는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속국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의 사상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들이 이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보면 우리 밖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이기주의와 함께 그냥 단순히 어떤 일부 사람들의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문화 자체가 뭔가 나를 중심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든 문화와 흐름 속에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 결국 한마디로 뭐냐? 물질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돈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요즘의 최고의 우상이 뭐냐? 돈이거든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성공 중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문화로 만들어두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결국 우리 자신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이 부분을 통해서 내 성공과 나의 목표를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거든요. 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부분이 뭐냐? 우리 개인에게 오는 6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이 부분을 완전히 문화로 만들어두고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노예로, 영적인 포로가 되고 영적인 속국으로 만들어서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는 게 우리가 있는 현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불신자들 잘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잖아요. 그러다 한계를 만나면 어떻게 하죠? 점을 치러 가거나 구슬하러 가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 결국은 개인의 성공을 이뤄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표했던 성공을 이루고 난 후에 어떻게 되느냐?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무너질걸요.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왜 도대체 사람들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이 없고 왜 도대체 실패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현장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들이 우리에겐 열려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저녁 식사를 하고 왔잖아요, 다들. 그런데 내가 저녁 식사를 했는데 내게 빵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뒤에서 어떤 집사님이 퇴근을 하고 이제 급하게 교회 이제 수요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배가 고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내가 가진 빵을 전달해 줄 수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현장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결국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지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이사야라는 사람은 현장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성공과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 전도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 우리 여기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현장은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 화려해 보이죠. 저는 이제 서울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강남에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거기 가면 되게 좋은 게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게 그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 않아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상의 문화들 보면 너무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작게 보이고 세상은 너무 크고 화려해 보이죠. 그 부분들을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잘 살더라도 많은 사람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가운데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는 눈이 없다면 그냥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당장 복음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더 멋있어 보이고 돈이 더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게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가지지만 왜 실패를 하는지 이유를 아는 전도자로 우리가 서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고백처럼 정말 무너지고 희망이 없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렘넌트로서 감당해야 될 또 힘을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이런 현장 속에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도 알겠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건 누리는 겁니다. 뭘 누려야 되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이거 누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뭔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누림에서 나오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이 비밀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이걸 우리가 감당하고 누려나갈 수 있는 이 축복들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고 현장을 살릴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6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라는 건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죠. 적들의 공격을 지키고 또 적들의 움직임을 지키고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 이제 지키는 사람입니다. 성벽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교대로 이제 우리가 근무를 서기도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군인들이 이제 보초를 서고 이제 근무를 서는 것처럼 그것과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쉬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24시간 뭘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로 내가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지키고 파수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그 비밀들을 우리는 찾아내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 우리는 대로를 열고 기치를 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큰 대로를 우리가 닦고 기치를 드는 한 사람, 우리가 현장에 찾아야 될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응답을 남기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깃발을 들고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 기념비적인 응답, 우리는 이걸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복음에 대한 능력과 이 사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후대들이 이걸 누릴 수 있는 기념비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남겨서 후대들도 우리가 갔던 그 길을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이 남기는 이 응답을 통해 후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 이걸 우리는 시스템으로 남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이유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대로를 열고 기치를 들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응답이고 남겨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신 게 확실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신 있으시죠? 그러면 뭘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 최고로 누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뭔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면 사실 다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그 속에서도 눈에 보이진 않고 내가 못 누릴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비밀들을 찾아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파수꾼으로 서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마 이 두 가지 부분 누리시다 보면 중요한 증거와 응답들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응답이 결국은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렘넌트로서 누려야 될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남겨야 될 중요한 응답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들 날마다 누리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나는 렘넌트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정체성이거든요. 나는 이 시대 살릴 남은 자로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거거든요. 복음의 비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들, 이 사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살펴봤던 이 부분들 날마다 누리는 비밀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비밀 속에 또 최고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전도자로 렘넌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며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며 이 가운데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